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딸아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당시 여기저기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치료하느라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느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도리어 병이 중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혈로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무려 한두 해가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합니다.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시고 내어 보내셨는데 여러분 공교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도 12제자입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념으로 요단강가와 요단강 건너편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돌이 하나나 둘이 아닙니다. 열이 아닙니다. 12돌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혈루증을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5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육신의 중환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많은 의사와 많은 병원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처음에는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에, 여러분, 명의라고 그러죠.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원의 의사들의 처방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사들의 처방이 우리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 중반절에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좋다고 하는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마지막 말씀에 의하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을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유명한 의사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그녀의 병은 중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형편을 여러분 조금 우리 자신들이라면 어떻게 쓸까?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 혈루증,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병과 함께 사회적인 격리를 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나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병이 다음 장인 레위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병이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녀는 성전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어려움은 여러분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육신의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것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망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은 세상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전 문자 다 받으셨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한 17만 명쯤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부 당국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월 중순에 아마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숫자는 20만 명이 될지 3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정점을 찍으면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은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앞서 경험한 수많은 나라의 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심지어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수단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다 들고 다니시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면 그 어떤 것도 저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숫자가 무려 17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비록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서로 함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본문에는 이 여인에게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준 이 사람이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별을 4개 달았는지 모릅니다.
합창의장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국방부 장관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에는 그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만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혈루증 유출병과 함께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 어린 소녀는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식모 노릇을 하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살던 동네에는 엘리사라고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님이 아람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제가 살던 고향 땅 엘리사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나만 장군의 아내로부터 나만 장군에게 아람 나라의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결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순서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하다는 병원 의사로부터 내 지나간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혈루증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밖에 없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건 지어낸 얘기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본문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의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대.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나병 환자도 아니고 소경도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지만 혈루증 환자도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댔죠?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를 다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지긋지긋한 혈루증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혈루증, 유출병 말씀드렸죠?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밖으로 나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혈루증으로 인해서 현기증이 납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건강 상태가 어떻을까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예수님 앞에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제가 유출병,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율법은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무리 틈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해. 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빌사일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에 제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목을 빌사일삼,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빌사일삼이 뭔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그때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지난 12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혈루증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도 무리가 이렇게 많이 애워싸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회를 앓던 혈루증을 고침을 받았는데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무슨 병을 앓았죠?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 유출병 환자에 대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침받은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중요시하기던 율법을 어긴 여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다. 그 고쳐줬으면 됐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돌려보내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서 온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입니다. 근데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 레위기 15장의 율법을 어기고 내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당시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여인의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은혜 받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을 고침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과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과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세 복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난 예수 믿어, 난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반, 그리고 또 다른 반은 입으로 뭘 하셔야 되죠?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제가 베풀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묻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 간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말하는 일입니다. 물론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간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과대해서 말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셨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뭐라고 부르셨죠?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뭐랬죠?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세 번째, 평안히 가라. 자, 우리 대목 같이 해보실까요? 평안히 가라.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의 지나간 날 1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혹시 오늘도 내 몸에서 피가 흐른 것은 아닐까?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과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조차도 이 여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뭘 받으시면 평안해지신다고요? 은혜를 받으시면 평안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 머리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안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육신의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